자, 말씀 다 찾은 것 같은데요. 네,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씩 우리 함께 읽어볼 건데, 자, 말씀 읽을 준비됐죠? 네, 전도사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알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내게 명령하셨다. 우리 50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저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 들을 가운데 들은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거냐면요,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맞아요.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어두웠다면요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어두우면 재밌어요? 재밌을 수도 있고요. 예? 불안해요. 또 어때요? 무서워요. 맞아요. 여러 가지 친구들의 대답이 있지만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도사님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했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빛이 하나도 없다면, 이렇게 깜깜하게 어두운 세상이라면요, 만약 있긴 하지만요 어두운 세상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요 사람들은요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짓지 않을 것 같아요? 과연 짓지 않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더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내가 죄를 지으면요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거든요. 모르거든요. 그러한 세상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분 어때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어요. 맞아요. 불 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이렇게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세상에 빛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전사님 이야기한 맥락 속에서 봤을 때에, 우리 친구들의 삶을 봤을 때에 우리에게 빛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이 빛에 대해서 친구들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줄게요.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래요. 누구를 믿는 거냐면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예수님 그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를 믿는 것, 예수님 너희가 보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어떤 소리를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큰 소리를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어떠셨을 때일까요? 화나셨을 때. 맞아요. 예수님 지금 화나 계세요. 화나 계셔서 나를 믿는 사람은 너희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를 보는 사람은 너희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3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아멘.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어요. 여기서 표적은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께서 기적을 왜 행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그렇죠. 아, 윤수 박수 한번 줄까요? 와,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킬 때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었어요. 누구를? 나를 보내신 누구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그냥 예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셨는데요. 빨간색 글씨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겠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결국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이다. 되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너희가 기적을 보고도 나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요 정말 쉽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요한복음에서 특히 나는 땡땡이다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이에요. 나는 세상에 무엇으로 왔다고요? 빛으로 왔다. 맞아요. 당시 사람들은 빛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잘 알고 너희가 잘 아는 그 빛, 세상의 빛으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전사님이 불을 잠깐 껐었어요. 기억나죠? 불 껐을 때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트리에 빛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답답했어요. 왜냐면요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보이지 않고 두렵지 않고 두려운 그러한 무서운 세상을요 예수님께서는 어둠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죠. 너희가 보는 그러한 빛의 의미가 아니라 나는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왔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누가 보내신 분으로 나타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사실을 알고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자꾸만 빛으로 표현하신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빛은 더러운 죄로 가득한 어둠을 비추기 위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더러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심판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왔다. 어두운 너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이 빛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46절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첫 번째로 아까 이 세상의 더러운 죄, 어둠 속에서 비추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빨간색 글씨 보니까요.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에 전하님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곳도요 너무 밝고 지금 우리 위에 한번 봐볼까요? 빛이 너무 많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 우리 지금 있는 곳도 어둠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은데 이건 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빛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친구들 집에 혼자 있을 때 무섭고 두려운 적 많이 있었죠? 혼자 있을 때 어땠어요? 지금은 좀 우리가 커서 이래도 지금은 커서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어렸을 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요, 집에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 무서워요? 안 무섭지 않아요?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섭거든요. 어렸을 때 우리가 예찬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되게 무섭고 두려워요. 특히 막 밖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천둥번개가 막 뻥뻥 이렇게 쳐요. 그럼 어때요, 친구들? 재밌어요? 재밌을 수도 있지만 무서울걸요? 우리 친구들 무서워요. 반드시 무서울 거예요. 혼자 있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학교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중에서 혹시 내가 학교에서 막 친구가 많지 않거나 혹은 친구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맞아요. 일에는 반대일 수 있지만 이 자리 가운데 그런 것들 말하지 못한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둠 속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너희가 지금 있는 환경이 어둠과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 다른 말씀에도 함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임마누엘. 네 글자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때 우리 다른 말씀이지만요, 이때에도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의 이야기,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빛이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빛, 어둠 속에 있는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을 때, 또 혼자라고 이렇게 생각될 때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도 어렸을 때 정말 그렇게 두려웠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진짜 이상한 게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전사님의 마음은 되게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언제 해결된 줄 알아요? 언제 해결됐을까요? 어제는 아니에요. 오늘 아니에요. 좀 더 됐어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이네요. 언제 그것이 해결됐냐면 전사님이 고등학생 때, 그 친구 나중에 커서 고등학생 되잖아요. 고등학생 때 전사님이 그게 완전 해결됐어요. 근데 그게 고등학생이 돼서 나이가 그만큼 돼서 해결됐던 게 아니라 전사님 고등학생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데요, 그때 전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런 어두움이 완전히 사라진.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사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두움, 두려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다 비춰주시고 빛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도 전사님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두려울 때,
무섭고 불안하고 죄로 인해 힘들어할 때에도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은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빛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빛은 두 가지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불 꺼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 빛은 어떤 의미가 있었죠?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맞아요. 첫 번째 빛은요, 어떻게 비춰졌냐면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셨고,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사라지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맞아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두 가지 빛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성탄절을 잘 보내고 이 빛을 세상에서 꼭 전하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